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헛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어요. 헛. 본래 한자인 빌허에서 파생된 말인데 참 묘한 게 이 헛자씨 붙으면 아무리 가치 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을 갖다 붙여도 무의미해집니다. 헛힘, 헛수고, 헛고생. 헛이라는 그 단어 함나 때문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아무리 의미 있는 것도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순례하며 올라갈 때 불렀던 시편의 노래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시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127편의 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그 초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2절에 있는 말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 전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삶을 헛되게 두지 아니하시고 참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죠. 학자들 중에 일부는 솔로몬의 저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솔로몬의 저작을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27편의 1절이 또 다른 솔로몬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전도서 1장 2절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절의 말씀이 그러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1절로 2절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가정하여서 자신의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거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있음이 헛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힘만 쓰는 거죠. 솔로몬은 성군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 주심으로 존귀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시쳇말로 하자면 금수저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받고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했던 말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추구해 왔던 것이 너무나 헛되고 결국 우리가 참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그게 진짜 참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는 보람될 것이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고 수고의 떡을 먹을 때에 헛수고가 아니라 참수고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뵈면은 너무 열심히 사세요. 허투루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생계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세요. 그 귀한 수고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 귀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됨을 노래했던 전도서도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아요. 전도서의 끝까지 가면은 솔로몬은 참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더니 모든 것이 헛된데 결국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더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참된 거더라.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뜻하는 유명한 라틴어죠. 코람데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계획할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의 영혼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침을 쓰는 삶이 아니라 참된 참수고와 참힘을 쓰는 복된 삶으로 세워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120편의 기자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요. 대조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삶을 127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27편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다만 1시간이라도 한번 깊게 자보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수업 중에 친구가 졸면은 쉬는 시간 때 그렇게 놀리기도 했었어요. 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나 보다. 어쩌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졸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이 시를 가지고 놀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127편에서 말하는 잠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잠이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평함이 있어 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마루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봤다가 식탁에 앉아봤다가 별의별 짓을 해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잠 가운데 다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수고의 연속이에요. 그런 수고 가운데 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었어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의미해요. 잠의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한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는 순간에는 우리가 무방비가 되죠. 왜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 잘 때 애들이 장난 많이 쳤잖아요. 자면은 무방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자는 순간에까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2절의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우리가 잠들어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매여 살아요. 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근데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안 달래고 살아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실 수 있는 분, 하게 하시는 분, 능히 이루시는 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며 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과 같은 평안과 보호하심이 정말 풍성하게 임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27편에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가정이에요. 자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직접 세워주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이단들도 보면은 침투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두 개의 기관,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신천지 때문에 가출한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통로예요.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시편 127편은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됨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뜻하는 말을 볼게요. 기업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아라는 가나안의 토지를 분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분복, 그게 기업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또한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급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주인이 하인에게 주는 모든 것들, 급여, 그런 것들을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의 수고를 주인이 인정하고 알아줄 때에 주인이 하인에게 주는 것, 그게 상급, 그게 급여고, 그게 은총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너 애썼어 하고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127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자녀가 많은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장사와 같다라고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비를 가리던 재판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시대상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시비가 가려질 때에 자녀들이 옆에서 옹호하고 힘을 주니까 더 힘있게 자기 주장을 펼침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그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을 반영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께 우리 고선미 권사님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 하러 새벽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자벌드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 차의 운전자는 아저씨예요. 근데 한 차의 운전자는 키도 작고 가냘픈 여자분이신데 아마 이분이 사고가 나니까 겁이 났는지 집에다가 전화를 했나 봐. 나 사고 났어 이렇게. 근데 저쪽 길 건너에서 건장한 한 세 남자가 길을 건너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들들 같아요. 오더니 순간 어머니를 세 명이서 딱 감싸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차의 운전자였던 사람이 자꾸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명이 얘기를 하면 뒤로 계속 이렇게 물러나요. 하면서 저희 우리 장로님하고 저 사람은 진짜 든든하겠다. 자녀가 복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때문이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정말 가슴을 찌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127편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를 평안 가운데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길을 올라갈 때에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에서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참 삶이 되게 하시고 참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조차도 능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서 더 든든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정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가정에 그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 태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향하여 나갔던 순례자들처럼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